가까이 오면 좋습니다. 그런데 정말 가까워지면 무언가 무서워집니다.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다가오라고 손짓하면서 막상 다가오면 물러섭니다. 사랑받고 싶은데 사랑받는 것이 두렵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스스로도 잘 모릅니다. 심리학은 이 상태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혼란형 애착. 회피형처럼 멀어지지도 않고 불안형처럼 매달리지도 않습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작동합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의 이야기가 그것을 놀랍도록 정확하게 담고 있었습니다. 1. 2편에서 애착 유형을 다뤘습니다. 안정형, 불안형, 회피형. 그런데 에인스워스의 연구 이후 두 연구자가 주목한 유형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메리 메인과 주디스 헷의 1990년 낯선 상황 실험에서 어떤 아이들은 이랬습니다. 엄마가 돌아왔을 때 다가가려다 멈췄습니다. 멈추다가 다시 다가갔습니다. 그러다 그 자리에서 얼어버렸습니다. 불안형처럼 울지도 않았습니다. 회피형처럼 무시하지도 않았습니다. 방향을 잃었습니다. 메인과 헷세는 이것을 비조직화 애착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아이에게 위안을 주어야 할 사람이 동시에 두려움의 원천이었기 때문입니다. 안아줘야 할 존재가 무서운 존재였을 때, 안전해야 할 품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곳이 되었을 때, 아이의 뇌는 시스템 오류가 납니다. 그게 바로 얼어붙음입니다. 아이의 뇌는 두 개의 충동을 동시에 받습니다. 가까이 가고 싶다. 그런데 가까이 가면 다친다. 이 두 충동이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접근도 할 수 없고 회피도 할 수 없는 상태. 이것을 두려움 기반 접근 회피 갈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패턴은 어른이 된 후 관계에서도 반복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가까워질수록 두 개의 충동이 동시에 켜집니다. 당겨, 밀어. 그 사람 자신도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없는 상태. 이것이 혼란형의 내면입니다. 이제 성경으로 들어갑니다. 사무엘상.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준수했습니다. 백성이 원했고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통치는 점점 흔들렸습니다.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번제를 드렸고 아말렉 전쟁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났습니다.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였습니다. 신하들이 말했습니다. 수금 잘 타는 자를 구해오면 나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이 왔습니다. 다윗이 수금을 탔고 사울은 나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록됩니다. 사울이 다윗을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았더라. 사울은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골리앗을 무찌른 후 백성이 노래했습니다. 사울은 천천을 죽였고 다윗은 만만을 죽였다. 사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했습니다. 사울이 두려워한 것은 다윗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은 나라뿐이로다. 왕좌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다윗이 너무 소중해질수록 그가 나를 떠나거나 나를 대신할지 모른다는 공포도 똑같이 커졌습니다. 사랑의 크기가 공포의 크기가 된 것입니다.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사울 안에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다음 날 악령이 다시 사울에게 임했습니다. 다윗이 수금을 탔습니다. 사울의 손에 창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창을 던졌습니다. 다윗이 2번 피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윗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천부장으로 임명했습니다. 백성 앞에 세웠습니다. 딸을 아내로 주었습니다. 창을 던지면서 동시에 곁에 두었습니다. 이것이 혼란형의 관계 패턴입니다. 오지 마. 그래도 가지는 마.
상대를 끌어당기면서 동시에 상처를 줍니다. 상처를 주면서도 떠나보내지 못합니다. 이것은 악의가 아닙니다. 혼란형은 관계 안에서 두 개의 충동이 동시에 작동하기 때문에 스스로도 이 패턴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심리학은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분리되는 경험을 해리라고 부릅니다. 사울의 패턴에서 우리가 관찰하는 것이 이것과 닮아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미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데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창이 되어 날아갔습니다. 혼란형은 친밀함이 깊어질수록 내면의 두 시스템이 더 강하게 충돌합니다. 그래서 행동이 예측 불가능해집니다. 상대는 이 관계 안에서 방향을 잃습니다. 혼란형의 뿌리는 대개 어린 시절에 있습니다. 돌봐주어야 할 사람이 동시에 위협이 되었던 경험. 그런데 사울의 어린 시절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처음 왕으로 부름받는 장면에 이미 단서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제비를 뽑아 사울을 지명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짐 보따리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두려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왕은 모든 전쟁과 책임을 혼자 짊어지는 가장 위험한 자리였습니다. 왕으로 선택받는 순간에 사울은 숨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다. 이 자리는 내 것이 아닌지도 모른다. 이후에도 사울의 이야기, 곳곳에 이 두려움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이 늦게 오자 제사를 강행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버려질 것에 대한 공포로 읽습니다. 내가 기다리지 않으면 그가 와도 이미 늦은 것이다. 내가 백성의 소리를 청종하였나이다. 백성의 눈을 의식했습니다. 버려질까봐 두려웠습니다. 중요한 것을 짚어야 합니다. 이것은 사울의 실패를 심리학으로 설명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두려움이 어떻게 관계를 파괴하는가입니다. 두려운 사람은 가장 소중한 관계에서 가장 상처를 줍니다. 사울이 그랬습니다. 다윗을 가장 사랑하면서 다윗에게 창을 던졌습니다. 사울의 부모가 어떠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보여준 집요한 인정 욕구와 유기 공포는 뿌리 깊은 상처를 짐작하게 합니다. 혼란형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관계가 두려운 사람입니다. 사랑받고 싶은데 사랑받는 것이 동시에 무서운 그 두 감정이 충돌하면서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창을 던지는 이유는 당신이 나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 안의 아이가 너무 무서워 떨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이야기는 그 내면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다윗을 불러들이면서 창을 던졌던 왕. 그것이 악의가 아니었다면 그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알고 보니 혼란형이 관계에서 보여주는 패턴을 성경은 사울의 이야기 속에 이미 담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서 당신은 어떤 장면이 낯익으셨습니까? 다음 영상은 이 시리즈의 마지막입니다. 사울은 창을 던졌습니다. 베드로는 칼을 거두었습니다. 애착 유형은 바뀔 수 있는가? 획득된 안정 애착. 베드로의 이야기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